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더서 3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에스더서 3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3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느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를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산부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서 3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나요? 문제나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느껴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성도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점점 주어진 상황과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때 우리는 좌절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고요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도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앞선 2장 말씀까지는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고아 출신의 포로된 그 여인, 유다의 여인 에스더가 한 거대한 제국의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그를 기르고 양육하였던 사촌 오파인 모르드게는요, 왕을 살리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공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부터는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면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서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의 조서가 제국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고요. 유다 민족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만한 그런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이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함께 살펴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승승장구하는 듯이 보이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위기가 시작되었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면서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그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그의 민족, 동족, 유다 전 민족을 학살하려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만은요, 자신의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할 날짜를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어져 오던 관습이었느냐? 이제 한 해의 그 운세를 점쳐보기 위해서 그 한 해의 처음이 되어지는 정월에 니산월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나에게 어떠한 날이 나에게 귀한 날인지, 이제 뭐 오늘날도 그런 뭐 이렇게 운세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문화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만 역시도 자신의 계획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이 대계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그런 운수 좋은 날을 택하기 위해 미신적인 방법인 부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 안에도 이런 제비 뽑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안에서 행해졌던 이 제비 뽑기와 그리고 페르시아 이 이방 민족들 안에서 문화권 안에서 행해졌던 이 제비 뽑기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미신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시간들의 그 생사화복에 대한 부분들을 운세를 점치기 위한 용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선택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제비뽑기가.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만이
나름대로 이제 유대 민족들을 학살하기 위한 좋은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자, 그 제비가 언제로 뽑혔습니까? 자,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뽑혀진 달은 아달월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이제 공백의 시간으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저 확률적인 사건으로 우연의 일치로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이 일을 치르면 되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잠언서 16장에서는요 33절 말씀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만은요 미신을 의지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비를 12월로 떨어뜨리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11개월이라는 긴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것일까요? 페르시아 땅에는요 여전히 살고 있는 온 유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왕후인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밀 카드인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함으로 왕 앞에 나아갈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날뛰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달을 때조차 시간을 정하시고 또 그 시계 바늘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더라도 이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라기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지체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오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어지럽더라. 아멘. 자, 하만이 이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가지고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서를 만들어서 온 지역에 각 민족의 언어로 이제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비극이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어졌는데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장본인인 왕과 그리고 하만은요 한가롭게 마주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이 수산성의 한복판에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권력자들의 형통함과 냉혹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졌으면 진짜로 이대로 이제 일이 시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수많은 유다 민족들이 학살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며 또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악이 득세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하만이 제비를 던진 니산월은요 언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고 준비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느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하였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계획을 통해 악한 자들의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 내린 그 끔찍한 조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 버리려는 그러한 시도,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2월 13일째 되는 그날 불임의 날을 정해서 이날 한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만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죽음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실패로 보여집니다. 사단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만의 계획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학살하기 위했던 그 날이 오히려 변하여서 원수된 자들을 다시금 원수된 자들을 학살하기 위한 날로 변하였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던 그 하만의 장대에 오히려 이날 하만이 목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날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 계획이 세워져 간다 하더라도, 준비되어져 간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만의 제비뽑기로 시작된 유대인의 명절 계획은요, 결국 하나님 주권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당장 하만이 그 자신의 왕 다음으로 가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서가 작성이 되어지고 온 나라에 공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만의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놀라운 서막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들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과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제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성도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에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놀라운 구원을 준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정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